2022년 5월에 발표되었던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4차 추적 조사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2022년 4월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서 설문지를 받아서 5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 보고서 안에서 흥미로운 문항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의 변화를 자기가 직접 점검하고 또 체크해보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이 질문지를 받은 사람들은 깊어진 것 같다, 비슷하다, 약해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라는 이 4개의 응답을 가지고서 과연 내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해보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2022년 4월에 발표되었던 4월 한 달간 조사되었던 그 결과가 2020년 12월에 한 번, 2021년 6월에 한 번, 그리고 2022년 4월에 한 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자료를 모아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서 내 신앙 수준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26%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6월에 약해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30%로 4% 증가했습니다. 22년도 4월에 조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의 변화가 내가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응답한 그 응답자들이 30%에서 8% 증가한 38%의 응답자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내 신앙이 지금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질문했을 때 10명 중 4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내 신앙이 훨씬 더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3%에 불과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거나 보완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죠. 약한 부분을 약한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 반드시 보완되고 점검되고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충하려고, 보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 결과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다시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게 보완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약해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강하여지고 보완되어지고 다시 세워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각하고 약해진 것 같다라고 38%의 응답자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 카드를 받고 또 제가 이제 함께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에서도 기도 카드를 받았을 때 꽤 많은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의 신앙이 약해져 있었는데 그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강하여지고 싶다,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적어준 그런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코로나19 이후로 연약해진 그 신앙생활이 다시 힘을 얻기를 기도하는 제목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약해졌던 부분들이 보완되고 또 보충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 신앙이 약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에 연약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필요를 스스로 자각했다면 그것들이 다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세워지고 또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의 후반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정 국가, 왕이 다스리는 그 왕정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70년간 지속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책의 제목인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 시기에 포로들이 세 번째로 돌아왔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인물이었는데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의 그 배경 안에서 이 성벽은 이미 이제 재건이 되었고 다 이제 완전하게 재건이 된 상태였고 다시 올라간 상태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뭐였냐면 이제는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어떻게 안정되게 우리 민족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이들의 숙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꾀하고 추구하기 그 이전에 이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 부흥 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생활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포로 생활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들, 그 신앙들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다시 한 번 더 재건되어야 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숙제가 지금 이들에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또 멸망하게 되는 것,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마음이, 그 순전한 마음이 변질되고 또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이전과 같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재건보다는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재건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다짐하고 또 결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38절에 제가 언약이라는 단어에,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 구절에 강조를 해 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따라해 보실래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마나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 이 아마나라는 단어가 언약이라고 번역된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역이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하다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 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베리트로 사용되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에선 아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9장 앞부분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그 비슷한 단어가 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그 앞부분에 제가 강조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언약을 세워라고 한 그 아마나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여기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단어에다가 강조를 했죠? 충성됨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충성됨이라는 단어가요, 네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네아만, 아마나, 뭔가 이게 비슷한 연결이 보이시죠? 뭔가 비슷한 연결된 그런 단어라는 게 보이시죠? 아마나라는 단어와 네아만이라는 단어는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0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다시 세울 때 아브라함 때와는 완전히 시대가 다른 때죠. 지금 이 느헤미야 10장의 배경 안에서는
아브라함 시대와는 약 한 1500년 전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1500년 전,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15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1500년 전이면 무슨 나라, 삼국시대 정도 됐으려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민족은 다르더라도, 민족은 같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남남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이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갱신할 때, 그것을 회복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지금 15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러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웠던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충성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아마나, 네 아만,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아마나, 네 아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 아멘이라는 단어, 그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 말씀에 충성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다시 한번 그 1500년 이후의 신앙을 회복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셨던 그 언약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브라함에 충성되었던 모습처럼 우리도 지금 거기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아멘의 의미, 신앙의 회복되는 의미, 신앙의 부흥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신앙의 회복운동, 이 부흥운동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신앙의 회복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운다라고 그 다짐할 때, 그 다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충성됨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노력해야겠다, 말씀 본 지 오래됐으니까 내가 다시 성경책을 펴야겠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찬양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겠다, 그것은 나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와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출석하고 있어 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가 무언가 섬기고 있어, 내가 기도를 몇 분씩 하고 있어,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서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고민과 그런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언약 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또 거기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고 또 무너질 수는 있고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부르시는 음성 앞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아멘 하는 것.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성도 되신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충성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문을 가지고 과연 그 부르심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신앙의 부흥 운동을 한 이후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신앙의 규칙들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그 언약에 충성해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함께 약속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규칙은 통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그 다짐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 규칙, 이 규칙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함부로 결혼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만나고 결혼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이런 규칙을 세우고 약속한 것일까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에스라라는 책에서, 그 에스라 10장에서는 이미 어떤 그 약속을 또 한 번 하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언약 백성이 아닌 여인들과 결혼한 그 여인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될까? 왜 그 이미 세워져 있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 통혼을 금지하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걸까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 훨씬 더 오래전 세대로 거슬러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는지 그 이유를 출애굽기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을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다른 상황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끊어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릴 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종교도 받아들여야 하고, 결국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뒤흔들린다는 것, 뒤섞인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겠죠. 결혼은 단지 살림을 합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으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이방 민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언약 백성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결혼하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단 말이죠. 핵심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결혼은 잘해야 된다, 결혼은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 뭐 이런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언약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많은 것들, 우리는 그것들과 너무나 많은 결혼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이 됐던 간에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결혼하여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언약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었다면 그건 뭔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정체성에 혼란을 주었던 그게 있다면, 그 대상이 있다면 그건 뭔가요? 여러분, 그런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 뒤섞어 놓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결혼하지 마세요. 주님과 결혼하세요. 그것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세요. 돈과 명예와 안정적인 삶, 가족, 심지어는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결혼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언약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 약속으로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를 하지 말고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규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했는데요,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인데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제가 예전에 그 다른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어르신 분에게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주일에 이제 교회 밖에서 커피를 사 먹어서 돈을 썼다는 그 이유로 한번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것을 뭐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일에 돈을 쓰고 막 이게 그런 믿음이 저는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그 이전 세대의 믿음이 되게 귀하다고 생각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도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주일에는 뭐 상거래를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모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경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물건 사고 파는 걸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조금 따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 있는 이 명령으로 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지킬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앞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키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똑같이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떼어 놓아서 내가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책을 쓴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안식이라는 책 안에서 안식일 지키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기는 우리의 인격을 바꿔놓는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구별된 특별한 날에 헌신함으로써 틀림없이 변화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안식일 지키기의 초점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생각과 태도와 정서와 행동을 낳을 것이다. 그럼 안식일 지키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기를 통하여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들을 우리가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기로 다짐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비를 베풀기로 다짐했습니다. 땅과 사람에 대해서 쉬게 해주고 빚을 없애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땅도 일을 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 그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마르바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 지키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식일 지키기를 통하여서 또 땅을 쉬게 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것, 그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주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닮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 약해진 부분들이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스스로 자각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방에게도, 그 친구들에게도 DM이나 톡을 보내려면 시간을 내야겠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내가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고 그분이 나의 가운데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톡 한번 보내시면 됩니다. SNS 스토리 한번 본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펼쳐보세요.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교회 공동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가 순종하여서 교회가 스스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마치 그것이 나의 몸인 듯 돌보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일 샤워하고 양치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운동하는 거, 그거 왜 하는 거죠? 내 몸을 돌보기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나의 필요를 교회를 위해서 나누어 준다, 거기에서 넘어가서 그것이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내가 교회가 되는 것, 공동체를 그렇게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심되는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결심하냐면 자기들끼리 성전에 들어가는 세금을 바치기로 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안에서는, 이 성경의 맥락 안에서는 대체로 그 성전에 내는 필요한 그 성도들이 내는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냐면 반세겔 정도로 책정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32절에 보니까요, 그 반보다는 조금 적은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내기로 했고, 또 성전에 유지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성전에 세금을 내고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는 것, 그거 말고도 11조를 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유다 백성들의 11조는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온전히 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봉사자들이 그 맡겨진 일에만 집중하고 성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 역할을, 그 짐을 나누어 줬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교역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따로 걷어서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한다는 뜻인가요? 세워진 리더들과 팀장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섬겨야 한다는 것인가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텍스트는 우리 시대의 삶의 문맥에 맞게, 컨텍스트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3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그 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몸 자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는 것,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리더들과 팀장들과 우리 봉사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의 짐을, 제가 할 수 있는 그 짐을 우리 리더들과 팀장들이 나누어서 져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배팀이 함께 그 짐을 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소그룹에서 나눌 내용들을 맡아서 서로의 짐을 각자 나누어서 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장님께서 그 정해진 시간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져야 할 그 짐을, 우리 공동체의 짐을, 우리 청년부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짐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부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예배팀들이 연습을 하면서 그 시간을 쪼개고 그 일상의 일부분을 쪼개어서 이 예배를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눠지는, 스스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이 맡겨진 역할들을 각자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부만의 예배를 드리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각 부분이 짐을 나누어서 지고 있잖아요.
신체 각 부분이 자기 역할을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맡겨진 일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밥을 먹는 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눈한테 보는 거 말고 네가 이제 말도 해줬으면 좋겠어. 눈이 막 이렇게 말이 나오고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 부담스럽죠. 그 무리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죠. 몸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반복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짐을 나누어서 맡아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부 예배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작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그 마음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소그룹 리더들, 천성민 강도사, 팀장들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 백성,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라는 자기 인식이 회복될 때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 역시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여기 이 공동체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고 세워주고 헌신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그 무너졌던 신앙생활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언약 백성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약 백성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무너졌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의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아야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언약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자리로 부르신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로 살아가시는, 이 공동체를 지켜내시고 돌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